오늘 들어오시면서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그래서 이 전에 나눠드린 신약성경 읽기 길라잡이에 더불어서 보강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다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냥 이게 창작물이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의 행적이 생각나가지고 막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미 한 세대 이상이 훨씬 지났을 때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 그것이 개인적인 전달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 말씀이 담겨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시간과 세대가 지나가면서 기록될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런 다양한 기록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최종 형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렇게 복음서라고 하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 각각의 관점들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도 조금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그러니까 세 복음서는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를 들면 그랬다고, 그렇게 묘사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히 옆이나 뒤에서 다른 관점에, 그런 관점이 다른 게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복음서다. 하여튼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관점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도 이전에 다른 기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절 2절, 누가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말고도 이미 지금 누가 앞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방인이라고 지금 생각될 수 있는 데오빌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주의가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기 지금 각하라고 3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알릴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 그래서 누가가 가장 고급진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고,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자, 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였을 것 같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를 연결해 놓고 보니까 마가복음이 공통분모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마태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거의 마가복음의 90%를 660 몇 구절을 그 중에 한 30 몇 구절만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90%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만큼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한 반절쯤만 갖다 썼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냐면, 마가복음을 갖다 쓰는데 마가복음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장에서 8장 사이에 이 대목을 통째로 안 갖다 썼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마가는 자기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이 기록의 방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여행 내러티브라고 되어 있죠. 여행 이야기죠. 여행 이야기.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기록한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상당한 많은 부분이에요. 24장까지 있는데 한 10장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장면을 사실은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로부터 시작해서 19장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입성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마가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하고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 여행을 통하여서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뭐 탕자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어서 좀 특별하다,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여행 이야기 안쪽에 다 들어가 있다. 특별히 마가하고 비교해 보면 마가는 이 여행 장면을 한 장으로 그냥 축약해요. 한 장. 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10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 속에서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조금 더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조와 내용을 보시면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 누가복음을 쓰는지에 대한 얘기가 1장 1절에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자, 그 구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나눠드린 것에 제목을 보면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의 구주,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계속 쓸게요. 누구는 이 구주 대신에 인자라고 쓰는데, 인자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를 뜻하는 좀 독특한 언어예요. 이 인자가 한자 말로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거기 앞에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아들, 유일한 어떤 독특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인자,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를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는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그래서 만민의 구주,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2번 구주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1장, 2장에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5가지가 특징적으로 써 있죠. 그 내용이 이미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서론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가 곳곳에 사실 흩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1부고 사도행전이 2부다. 두 책이 원래는 하나였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지금 한 덩어리예요. 이 구조가 사도행전까지 사실은 쭉 이 주제의식이 사도행전까지 쭉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주의 오심의 준비, 또 구주의 사역의 준비,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오심을 누가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사역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준비하셨죠. 그 이야기까지 3장에서 그래서 4장 초반부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4번 갈릴리의 사역, 구주의 갈릴리의 사역. 4장 14절에서 광야 시험 다음 장면부터 9장 50절까지. 자, 51절부터는 뭘까요? 아까 여행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랬죠. 10장 정도.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특별히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갈릴리 사역이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로 1번 보시면 대중적인 인기, 사람들은 막 좋아하죠. 오병이어 떡 먹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자, 이 떡 먹고 그 다음에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의 슈퍼스타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시아 정말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대중적 인기를 받았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감을 갖고 예수를 죽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된 사람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 자, 이 두 개가 지금 대비되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거예요. 환영과 그리고 적대, 이게 지금 같이 환대와 적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죄사함의 권세를 주장하는 예수,
예수님이 죄 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뭔데 함부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죄를 사해?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엄청 못마땅해 하고,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하고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 또 따지죠.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속 안식일에 일을 행한 적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정결법, 금식하는 거, 안식일법,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의도적으로 깨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우선 현실적으로 내 병이 고쳐지고 내 먹을 것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환호하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되겠는데 제거해야 되겠어. 말을 안 들어. 그런 반감과 증오와 적대가 점점 커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 가로 2번. 지난 주일날 일부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는데 나사렛 고향에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취임 설교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응했다,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왕으로서의 통치, 메시아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왕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린 거예요. 예레미야, 물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왕의 개념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왕은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5장에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의 평지설교와 병행되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거기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마태복음과 비슷한 네 가지 복이 있으라 하는 선언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병행이 되어서 네 가지로 화가 있을지어다도 같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점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지만 적대가 있었어요. 환대와 적대가 같이 있는데, 자, 거기 지금 써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은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버림받은 자들은 받아들이고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은 거부한다. 수용하고 거부하는 반응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요. 수용은 누가 수용합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부는요, 기존의 체제,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거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계속 갈릴리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니까 의아해해. 어떤 궁금함이 있어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구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자연을 굴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사람들이요, 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기들 자기 속으로도 얘기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분이 정말 누구실까? 이게 궁금한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바로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저분을 위하여 내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잡혀서 이제 목 베어 죽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사명을 아마 자기가 정말로 제대로 일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오실 그분, 정말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모두가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 9장 18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16장 이 장면이 있죠. 9장 18절에서 27절. 18절에서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밝히고 있죠. 예, 맞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 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도 이 나라에 헌신하기로 했지.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 하면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예. 자, 5번 크게 5번으로 가서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점점 절정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행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 엄청나게 사실은 큰 부분이죠. 자, 여기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두어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자리가 역전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거부와 수용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환대와 적대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버려진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예. 이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자리가 아주 뒤바뀌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리 딱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상을 깨뜨려 주시죠.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런 얘기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사실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복과 칭찬을 써 있죠? 예, 같이 읽습니다. 복과 칭찬을 받는 겸손한 외부자와 질책과 심판을 받는 오만한 내부자. 자, 겸손한 외부자. 예, 밑줄 그어 주시고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 죄인,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오만한 내부자, 바로 이 유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그 종교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 자, 그 예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쭉 엄청 많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제외되어 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한, 유대인이라고 거부한 장면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건 뭐예요? 이미 땅에서 가진 사람이지만 하늘에서는 제외됐어요. 거꾸로. 그 다음에 큰 잔치의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부하죠. 그래서 원래 초청될 그 리스트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초청돼가지고 잔치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과 동전과 아들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끈질긴 과부. 기도에 대한 얘기에 나오는데 끈질기게 원래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기도인데, 예, 그러니까 응답의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에 대하여서 나오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장면, 예,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느냐? 당연하게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구제에 열심이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이거 천하 없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지금.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히려 안 받으신다. 역전이죠, 역전. 그 역전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 얘기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세리장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날 너의 집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 구원이 오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사렛 취임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일날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 가져왔으니까 그 일이 시작된 거죠. 그거 똑같이 삭개오 집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쉬겠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버려졌던 자들,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받아들여진 얘기가 이 여행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또 한 가지 제자 양육과 제자도. 자, 여기를 보시면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9장 57절부터 9장 맨 끝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도 십자가 질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따라, 나를 따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9장 57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계속 얘기하죠.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뭐예요? 바로 보시면 성경 보시면 제자들을 그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줄 더 뒤로 가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바쁘게 일하고 분주하고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알맹이가 없는 그런 마르다와 주님 앞에 먼저 앉아있는 마리아를 비교하심으로 참된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뒤로 조금 더 건너뛰어서 14장 25절에서 35절 제자도에 따르는 제자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데 반복해서 앞에 아까 방금 전에 읽은 9장의 말씀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자,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14장 25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아까 나를 따르려거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다 버려두고예요.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 뭐예요? 가족 간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이제 14장에서는 또 무엇을 요구하세요? 똑같습니다. 주제가 희생이에요. 희생. 자,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시다가 두 가지 비유를 그 사이에 지금 넣으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망대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 이걸 얘기하셨어요. 이걸 왜 넣냐면 망대를 세우려면 계산을 미리 할 거 아니야. 몇 미터짜리 망대를 어떤 사이즈와 규모로 어떤 재료로 세울 거니까 돈이 얼마 들 거야. 사람들은 얼마 들 거야. 기간은 얼마 들 거야. 다 계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냐. 자, 전쟁에 나가는데 적군이 지금 10만이에요. 우리는 1만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면 이거 끝장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리 이걸 딱 대보고 전력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이럴 거면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평화하자 우리. 예, 그렇게 해서 추후를 도모해야죠. 그렇죠? 그런 지혜, 전쟁을 앞서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고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 다음에 바로 뭘 얘기해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 이제 한 걸음 막 내디디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출발해야죠. 그 준비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희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읽은 9장에 나를 따르려면 하고 똑같습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그걸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스럽지 않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영악한 청지기의 비유. 이 청지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영악하게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삶에 대한 교훈. 이건 제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신앙과 삶의 여러 가지 품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여행 내러티브 안에 여행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가능하면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장 말씀,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 사람은 자기가 땅에서 다 누리고 있어서 다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버려지죠.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여기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인데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뭐예요? 중간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복하고 있어요. 5절에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같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얘기가 그 뒤에 포도원의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죠.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15장으로 가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3개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맨 앞에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바로 외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의 바깥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만민의 구조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다가 입히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는 예수님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지고 하나는요 스스로가 아버지를 지금 거부하고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계속 이런 대비들이 말씀에 계속 나와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이 집 나갔던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생각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바로 이게 울타리 바깥에 있던 버려졌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죠. 마지막으로 또 32절에도 똑같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받아들인 것을 큰아들이 엄청나게 못마땅해 하죠.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로 쭉 넘어가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16장.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자, 같이 있는데요.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너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천국은 그렇게 생겼어, 지옥은 그렇게 생겼어. 이건 비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건 지금 비유로 그것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걸 팩트하고 이게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의 본질은 뭐예요? 이미 땅에서 행한 일들을 나중에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가르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하나고요. 또 지금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죠. 땅에서 높임을 받았던 부자, 버려졌던 나사로. 그런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바로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누가복음, 특별히 이 여행 이야기 속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뒤에 더 보시면 과부의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비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들. 자, 한 장 더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예루살렘의 구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거잖아요. 이때 여기가 19장 중간 이후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인데, 자, 19장 21장만 설명하고 나머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부활 승천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건 자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장 28절부터인데,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행을 갔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렇죠?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나귀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29절에 감람산이에요. 거기에 벳바게 혹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들이 거기 근처에 있어요. 자, 감람산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의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 감람산에 메시아가 임재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시잖아요. 이 감람산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여기에서 입성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이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의 예언 말씀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왕이 오셨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있었던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입 좀 그거 다물게 하라고 막 그러죠. 예수님이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런 거부들에 대해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당신을 거부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울어요? 이제 저 예루살렘이 좀 있으면 폐허가 될 거니까. 자, 그게 19장에 있는 장면이고요. 20장,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주제들로 논쟁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바로 그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도 또 헌금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사치하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돈 없는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동전 2개를 헌금하는 그 장면을, 사실은 장은 나눠져 있어요. 장은 나눠져 있는데 19장 뒤쪽하고 20장 뒤쪽하고 21장 앞부분하고 이렇게 딱 그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장은 나중에 나눈 거라서 이 2개를 서로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외식하지만 누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대비를 통해 가지고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사실은 묻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아쉽지만 이 정도 설명과 우리 복음서를 띄엄띄엄 좀 읽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설명은 잘 듣고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읽으셔야 돼. 그래야만이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각조각 읽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시간이 약간은 그 당시에는 이 시간 당시에는 조금 헷갈린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드린 자료 같이 참고하셔서 집에서 이 누가복음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처음 교회들, 이 누가의 공동체, 이 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누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반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복음 안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른 선택,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도,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